11월 15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걸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과 기타 모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무려 120세였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마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에 귀감이 되는 이런 모세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처럼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하여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말은 몸을 일으켜서 세워서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을 일으켜 세워서 걷는 그런 몸을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기대감이 뒤섞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남은 백성들의 그런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 등이 뒤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나이는 120세였고 그의 임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의 완성입니다. 모세도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판단은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는 그곳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어디 한번 잘 해봐라. 어디 가나안 땅 건너가서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에 책임을 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과 표심팔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땅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만 전진하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인간은 참으로 망각의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퍼 부어 주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최근에 일하셨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진군을 방해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사 그들을 여지없이 격파시켰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이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기억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꺼내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기억들을 꺼내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 출애굽 1세들은 이 공포, 이 두려움의 공포에 헤어나지 못하여서 겁을 집어 먹고 떨었습니다. 혹시나 가나안 본토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출애굽 2세들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모세는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정신을 단단히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떠나다라는 말은 실패하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또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버리다는 늦추다, 방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며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군대의 장으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었던 상태죠. 당시에는 어느 정도 모세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모세의 지도자적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앞둔 이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준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였고 격려한 뒤이어서 회막에서 정식적으로 위임식을 거행한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지금까지 광야 40년간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위로의 말이자 지금 상황에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제 상대의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패배할 것이라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두려워할 대상은 상대의 군사력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우리는 모세의 마무리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40년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도 언제나 그분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